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것들 이뻐요. 아이고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찬양을 얼마나 그냥 박수를 앙팡지게 그냥 치면서 찬양하는데 참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안 되면 더 크게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이제 깊이가 좀 있는 말씀이고 약간 신학적인 말씀으로 좀 접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소리를 들려고 있지만은 탄식 소리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것이 쉽게 늘 자주 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리, 그리고 병원에서 신음의 소리,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탄식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며칠 전인가요? 어젠가요? 체포되었습니다마는 우발적으로 형이 좀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에 흥분이 돼가지고 겨우 어떻습니까? 부모를 살해하고 자기 형을 살해하는 이러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우주에게는 3대 탄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탄식 소리를 듣고 있지만 우주 속에는 3대 탄식 중에 있는데 그 중에는 바로 오늘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1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은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주 속에는 세 가지의 3대 탄식이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탄식은 우리의 고통과 한숨의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세 가지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음소리는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음소리의 탄식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또 우리에게 더욱더 꿈을 갖게 만드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탄식은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탄식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속에는 세 가지 탄식 중에 첫 번째는 무슨 탄식이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의 탄식이 이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절을 좀 볼까요?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모든 피조의 세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제가 요즘 그 혈관 문제든지 그렇게 제가 건강에 좀 위해서 좀 빵을 만드는 기술을 제가 배웠어요. 제빵사 하려고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여러분 빵 드시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근데 비싸. 근데 이제 빵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통밀빵으로 100% 통밀빵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예뻐. 일단 아주 예뻐.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잘 만드는 거예요. 예쁘고 맛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애견남인 것 같아. 애견남이 뭔 줄 아시죠? 여성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여성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언니들? 언니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안 먹히네, 이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 무대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 이 우주 속의 피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러나 누가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아름다움이 깨져버리고 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날 쉽게 접하고 있는 이런 이 결과물이 뭐냐면, 알다시피 기후의 위기, 산불, 그 다음에 지진 위기, 해양 속에서 얻어지는 위기, 오염, 멸종의 위기, 또 생물의 위기들, 이런 위기들이 계속해서 지구의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계속 우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피조물들이 인간을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 바로 뭐냐면 기습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기습 공격이 들어와서 결국 어떻습니까? 바로 반격이 시작되는 이런 가운데 인간이 피조물에게 인간이 피조물을 맡겨놨는데 그 죄로 인해서 피조물에 공격이 들어와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 속에 많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가 인간의 죄와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탄식하고, 그리고 탄식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후의 변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북극해 남극해에서 얼음이 녹아지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지구촌에 예상치 않는 홍수, 또 눈, 이런 재해들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 어떤 사건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피조물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 21절을 보게요. 21절. 그래서 이 피조물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예요? 썩어짐의 정도로 탄 데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이 빨리 마지막 때가 와서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탄식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피조물은 똑같이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처음 들어봐요? 집에 가고 싶어? 자기 자신들도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바로 탄식하며 소망 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조물의 세계는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도들에게도 탄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탄식의 소리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뭐 저녁 안 드셨어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 것 시시해 그럼? 자, 아까도 말했지만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전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 그럼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왜 탄식이 있느냐? 아니, 탄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왜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식한다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물론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은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속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언제 완전한 영화의 단계를 이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시에 뭐예요? 우리도 그때 비로소 영광에 부활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질병도 만나고 때로도 어떤 죽음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어떻습니까? 똑같이 탄식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밤 이 세상에도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준비된 나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영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됐지만은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믿는 자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 믿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임해서 완전한 그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아멘 소리 나네.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현실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뭡니까? 끙끙 앓아가면서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는 우리 기독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강도사님과 이제 함께 이제 어느 시골 교회를 다녀왔어요. 저 집사람하고요. 알게 된 것은 이번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가 있을 때 저 아산에 있는 나 자꾸 잊어버려. 무슨 교회인지. 양곡제일교회라고요.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교회가 물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 동네도 낮은 지역인데 다 잠겨버린 거예요. 잠겨버렸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시에서는
그 재난을 받았을 때 물이 잠겨져 있는 그 가오가오구마다 보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이러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조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꼭 장로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목사님이 울면서, 시골 교회인데 노인네들 5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런 가운데서 보조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물에 잠기니까 사모님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저희들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걸 다 걷어가지고 저기 해서 저 옷하고 이게 다 이게 그릇하고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배달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환경이나 교회조차도 핍박과, 그리고 여기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만만치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신앙을 지키다 보니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뭐도 받아요? 오해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이제 아멘 소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뭘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때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탄식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빨리 끝나는구나. 앞으로 빨리 설교를 끝나기를 원하시면 아멘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나왔습니까? 첫 번째 무슨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에 성도들도 탄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성도의 탄식에 있어서 로마서 8장에 그 쭉 읽다 보면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5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러우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의롭다 하신 이를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지금요? 앞으로 마지막 재림할 때, 그때 완전한 영화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때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어렵고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예수님을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탄식은 그냥 우리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탄식이 아니라, 주님 이 때를 기다리면서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탄식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애절한 이런 마음들이 구구절절이 담겨져 있는 탄식의 소리가 여기 성도의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는 26절부터 27절까지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에 무슨 탄식? 성도의 탄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의 탄식. 자,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성령은 옆에 있는 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은 없어도
나에게는 있을 수 있죠. 그건 아니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뭐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안에는 뭐예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주님 나라의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내 곁에서 자리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조물도 탄식이 있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의 탄식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탄식이 있을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내 안에 존재하시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걸리고 이렇게 실패하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뭐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여기 한번 띄워줘 봐요.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간구. 그 이유가 뭐냐?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해 주시느냐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 무엇을 구할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기력도 없고 기도할 힘마저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인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기도하기도 힘도 부족한, 힘겨워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몸부림 치고 애쓰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고요, 내 자신도 모르게 이제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렵고 힘겨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신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사오니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내 안에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흘러내리며 내 가슴을 치고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와 함께 바로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극대화시켜서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거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양손 들어 우리의 응답하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서 과거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며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도우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탄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소망을 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깨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존재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수 없는 걸림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수 없는 암초 속에 우린 수없이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 속에서 다시 세움받고 이 자리에서 성공의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우뚝 서게 된 것은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협력하셔서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신 성령의 탄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재림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돼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탄식해왔던 피조물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 찬란한 영광에 올려드리고 성도들도 찬란한 영광 돌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 중보하시고 누리와 함께했던 성령도 탄식이 면해서 기쁨으로 축하의 박수를 쳐주시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의 기도로 그 모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흐느끼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을 주고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게 하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갖게 하시는 성령의 협력하의 선을 이루시는 권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견디고 버티고 힘을 내는 이유가 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성령의 역사의 탄식의 덕분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우리만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 겁니다.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만 영적인 싸움으로는 부족하기에 성령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는 지금도 계속 탄식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오늘 현실 속에 탄식하고 있고요. 성령도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의 탄식의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협력이 바로 뭡니까? 협력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모든 탄식의 끝은 언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피조물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때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히 고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이고요. 그때 성령도 중보의 응답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탄식이 변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모두 모든 피조의 세계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까지,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웠어? 이해됐어? 물어볼게요. 탄식, 우주의 3대 탄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루신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 내 안에 존재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영원까지 기도하겠습니다.